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환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인을 떼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또 인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재앙의 현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가지 세계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오라 라고 말하면서 또 요한에게 보여준 이런 환상 가운데, 여러분 인을 떼면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흰 말이 나오고 그 말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면서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인을 땜으로 인하여서 나온 이 네 말에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네 말을 타고 있는 자들의 어떤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흰 말은 무엇입니까?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말할 때 정복자들, 즉 전쟁을 하면서 계속 정복함으로, 그렇게 전쟁 역시 하나님의 무엇의 일종이다? 심판의 일종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가졌고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함으로 얻은 나름대로의 안정된 그런 땅 가운데 또 다른 전쟁, 즉 내란이 그렇게 심판의 또 하나의 표징으로 드러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무엇을 들고 나타났어요? 저울을 들고 나타났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근을 말씀한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할 때는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을 벌었는데 그것이
컵라면 한 그릇이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죄의 결과로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말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이후에 있는 기근과 함께 그렇게 나타나는 모든 어떤 전염병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섯 번째 인을 뗄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의 인을 땜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와 방금 전에 네 번째 인을 뗄 때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번째 인까지는 말들이 등장하고 특히 내 생물이 오라라고 말합니다. com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인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인까지는 지상에서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면, 이 다섯 번째 인에 바로 오늘 본문은 천상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을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제 장시간 재앙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이들을 향하여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결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참된 소망이 싹트고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당시에 요한이 유배가 가지고 반모섬에서 누구를 생각하며 쓴 것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고난받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라면 이 요한계시록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면서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대로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듣는 자로서 복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천상으로 시선이 새롭게 고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단 아래 누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데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한 이들이, 그들의 영이 제단이 보이는데 이것은 번제단이지 않았겠는가? 이 제단 밑에 서 있는데 이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영혼들의 울부짖음, 큰 소리의 외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의 원수를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참고 계시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분명한 공의와 그 분명한 심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을 천상에서 우렁차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땅을 정말 참된 성도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심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순교를 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이 계시록을 받아든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내 마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고통받는 나의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천상에서 울부짖는 그런 큰 소리의 외침이 바로 이 서신을 받아든 소아시아의 7교회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만은 그 현실이 고통스럽고 그 현실이 괴롭고 그 현실이 죽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이 본문이 읽혀졌을 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서신을 읽는 이들은 어땠을까요? 맞아, 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1년, 2년, 10년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맞아, 당장 오셔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하지 않을까? 그 궁금증이 공감되지 않을까요? 이 서신을 읽는 이 소아시아 7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어요. 큰 소리로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마치 양과 소를 잡았을 때의 피를 제단에다 뿌리듯이 그들의 피에 그런 울부짖음, 즉 아벨의 피와 같이 그러한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 전능자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 한복판에서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자매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어떤 한 성도가 이 서신을 읽어
내려갈 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할 때 맞아,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곧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천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 것은 승리요, 위로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축제할 때의 당시에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요, 승리자들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요,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함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정말 사랑하는 주께서 이렇게 천상의 영혼들이 호소하고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어느 때까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들에게 흰 옷을,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쉬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죽임을 당할 때, 너희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래서 그 수가 차게 되면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야 라고 이 서신을 만약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정말 신뢰하고 정말 소망하는 거룩하고 참되신 진실되신 대주제께서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조금만 더 쉬어라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과 같이 죽임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면, 그 때가 되면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약 그 현장에 정말 그런 극한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면 제 마음속에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가 죽자.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저 자리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이 죽으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죽자.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떠겠습니까? 내가 죽자, 이제 내가 죽어서 그 모자른 술을 채우자 라고 한다면 어떠겠어요? 용기가 생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을 때 그 마음속에 정말 움츠려 있고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이 서신을 받아들고 용기를 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로 살아갈 때에 죽는 것과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흰 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는 이 심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5번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호소하고 또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런 심판의 내용에 대하여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이라는 분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라고 반문합니다. 만약 신이 있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이런 세상이 계속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여러분, 이건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심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라고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어느 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시간을 묻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2절에 예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의 때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망가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제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말이에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는 불평하였지만은 그렇게 심판을 선언했죠.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까지 회개시켰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요나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분명한 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밟고 계셨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와 열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남방 여왕이, 즉 스바 여왕, 스바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일찍이 심판을 여러 번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정확해요? 무엇보다 더 분명합니까?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분명해요. 여러분, 죽는 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정확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의 적지 않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죽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만큼이나 더 분명한 게 무엇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정리하는 때가 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시험의 때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낭비하겠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채점하는 때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다면 공의로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수를 갚을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참고 저어주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보다 살아계신 전능자께서 정확하게 보심으로 그분이 판단하는 것이 더 확실하시다. 그분이 원수를 갚는 것이 더 분명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물리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마치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짐승처럼 대들어도 그렇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행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천상에 있는 영혼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심판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3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시고 대주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정확할지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된 것이에요? 피조물과 구별된 것입니다. 죄인들과 구별된 것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분은 죄가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드러날 때, 그가 나타날 때 죄는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찬란하게 이 공간을 비추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거룩한 그분 앞에 어떠한 인간이라도 서게 된다면 여러분 주마등처럼 그들의 지난 날들의 죄악들이 스쳐 지나가고 너무 선명해 보여서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앞에서 그가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떠한 것도 가려지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드러날 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정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면서 참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되다라는 건 뭐예요? 진실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또한 대주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참되시며 대주제께 지금 이 영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대주제라는 건 무엇이에요? 대주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주인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은 종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주인은 이 하인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상전들은 여러분 절대 눈치를 보지 않아요. 대주제여라고 하는 그분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판결을 굽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께서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분명하게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뇌물을 받고 판단을, 재판을 굽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만, 대주제 되시는 전능자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판단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주제라고 말할 때는 창조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대로 거룩하게, 참되게, 진실되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할 때 여러분들이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심판자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시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인이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73편 한번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보세요, 이 시인은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이에요. 걸음이 미끄러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질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간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알겠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인들을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겠냐라는 것이에요. 지존자께서 지식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도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내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죽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종말에 내가 깨달았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땅이 잠시 잠깐 잠자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것을 모두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가 계셔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악을 아주 보응하실 것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전멸하였다라는 것이죠. 전멸.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악인들이 잘 되고 정말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살이 토실토실 쪄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들은 죽을 때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 그것을 바라보므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반문할 때 이 시편 73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종국에 망하고 졸지에 황폐되어지고 전멸하며 그들이 어떤 보응을 받을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마치 순교당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진정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면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수라는 주제로 책들이나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성향입니다. 갚아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갚아주는 것은 고작 조금 손해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원수를 갚는다고 상하게 하면 누가 더 다쳐요?
내가 더 다쳐요. 여러분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다쳐요. 뼈가 더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뼈가 더 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상하게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전능자께 여러분들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심판이 있고 공의로 심판하는 자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그 수가 차기까지,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고 믿었던 이들처럼 그렇게 순교자들의 반열이 더 늘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할 때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기까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예정하신 순교자들의 죽음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께서 정말 죽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물리적으로 죽는 사람들의 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11절에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할 때 이 죽임을 당하여는 상징적으로 파괴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절에 죽임을 당하여랑 이 9절에 죽임을 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파조라고 하는 단어로서 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가운데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더라라고 말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5장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라고 말하면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라고 말할 때 이 죽임을 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9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다라고 말할 때 이 죽임을 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파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랑 이 11절의 단어랑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정되어져 있는 순교자들도 의미하지만은 무엇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비록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총과 칼에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예수 너 고백할 거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쏴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가 차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조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순교적 삶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적 삶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적지 않은 교회에서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 되라고 말합니다.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죽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고 순교적 삶을 살아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경험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물리적으로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총으로 우리의 심장에 구멍을 내지는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린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런 경쟁구도 속에서,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해하고 어렵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심판을 주께 맡긴다면 여러분들은 뭘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은데, 원수를 갚고 싶은데, 이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누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다면 원수 갚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동일하게 갚아주고 싶고 동일하게 말하고 싶고 동일하게 망가뜨리고 싶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 정말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동일하게 갚아주고 싶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반열에 여러분들이 포함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순교자적 삶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본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를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순교자적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용기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가 죽고 형제들이 죽어갈 때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의 울부짖음을 읽으면서, 그래, 주님 지금 당장 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간절하는데, 주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쉬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이제 내가 죽자. 이제 내가 죽자. 나의 형제들이 죽어서 지금 천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면, 그 수가 더 차야 된다면 이제 내가 죽자라고 하는 이 결단이 저의 결단이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죽자.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을 들은 말씀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죽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고울장님들이나 또 우리 고울 식구들이 또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마냥 좋습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 금요 기도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정도면 어쨌거나 섬기는 자리에 있을 텐데, 여러분, 쉽습니까? 뿔난 자들이 들이받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피가 이 교회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단에 저의 피가 뿌려지고 여러분들의 섬김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단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한 번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마지막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이 단에서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단에 섭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떠한 섬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죽겠다라고 하고 결단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여러분들이 흘린 피의 양분을 먹고 이 공동체가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닮기 위해 감당해야 할 순교적 삶을 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끼는 대로 불평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멈추고 정말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길 때 여러분들의 그 흘린 눈물과 여러분들의 그 흘린 피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낸 모습이 큰 나무의 밑거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고 안식하고 영생을 소망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공정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삶 속에서 정말 분노와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과 쓰라린 아픔과 그런 어떤 안갚음으로 마음이 응어리졌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그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원수를 갚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순교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들은 거는 말씀은 들은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적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이면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자신이 드린 제물과 자신을 받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기심에 눈이 멀어버린 가인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버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와 시기와 욕심에 눈먼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였고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죽임당하실 주님을 예표하였고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분들입니다. 그들만이 영생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구약의 많은 아벨이나 노아나 이삭이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교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벨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버린 가인 때문에 그저 양처럼 죽은 것 같이 아벨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신약 시대에도 끝까지 자기 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 가운데 누구라도 예외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 영생을 누릴 자들은 정해지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순교자적 삶을 사는 자들만 영생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영생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많은 헌물을 하고 이렇게 봉사한 자들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더불어서 같이 순교자적 삶을 사는 자들이 영생할 거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예요. 사자가 들짐승이 어디로 가든지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그분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영생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영생할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수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옳고 그름을 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고 그것을 그분께 맡기면 우리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똑똑한 세상 사람처럼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나의 삶 속에 죽는 것이라는 게 있었는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안 하고 이런 그런 어떤 죽음의 삶이 있었는가? 좀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고 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좀 견딜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불평 가운데 그저 가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었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음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시니,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오셔도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오셔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의 입에 암송까지 되어지는 이 구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됩니까? 저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순교자들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동무들, 나의 형제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저 짐승처럼 찢겼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의 심장에 총으로 구멍을 내지는 않지만은,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닮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과 그 심판이 공정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